새해에는 서로 덮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왕성한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망의 새해, 금년은 점점 왕성한 교회라는 표어로 새해를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왕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의 중요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조직되어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처음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수없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엇이 왕성하였는가? 첫째로 말씀이 왕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도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라고요? 왕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새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여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이 빈약해지면 영혼들이 갈급하여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닥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장애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동일한 권능이 우리들의 주변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충만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문이 없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입에서 의의 불금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토록 무식하고 그토록 모르고 가방끈이 짧고 아니 가방끈이 없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듣는 이로 하여금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왕성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7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만할 때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사업의 성공과 일터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병이 열어 배불린 후 썩을 양식을 찾으러 온 무리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얻으러 왔다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하니까 새 사람으로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좀 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깜짝 놀라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상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다가 보니 자연히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원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고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이를 넘어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 공개가 사도들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이 다를 것 없이 한 사역자가 다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찰도 되었다가 집사, 재직도 되었다가 다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분야 한 사람이 다 맡아서 도맡아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양적 기능의 확장이 될수록 자연히 전문 책임자들이 나서서 분야별로 나누어 감당해 나갈 때 더 큰 역사가 왕성한 교회가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엄마 아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온 자녀가 함께 책임이어 나누어 일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도 서로 분야에서 서로 내가 하겠습니다. 서로가 자원해서 감당해 나갈 때 반석 위에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중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집사의 직무를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집사의 기준을 살펴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건덕입니다. 집사는 성도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덕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도록 나에게 멍에를 메워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쁘고 잘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멍에를 씌워주셨습니다. 그 멍에에 맞는, 벽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역자가, 직분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담임 목사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를 치면은, 시니어 패스터를 치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도네이션 해도 쓸만한 게 없어요. 의사들이 다 여러분은 알아요. 보니까 뭐 성직자구만. 어떻게 하세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속이 다 썩어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왜 성직자가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으로 죽습니까? 왜 위암으로 죽습니까? 왜 간암으로 죽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받아도 풀 곳이 없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아시죠? 스스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꿈은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기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사명자들이, 불타고 있는 신령들이 이곳저곳에서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처럼 진리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능력이 왕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43절에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를 통해서, 수건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직자에게만 있는 특허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기적이 민간하게 행하니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5절 7절과 8절에 보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치며 다 빠져나오더라 했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되더라 했어요. 누가요?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한 것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역사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2022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해가 2020년이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지금도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은 늘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출발 신호를 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는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은 일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의 권능은 기도와 함께 일어난 역사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일어난 역사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진리의 증인이 됩시다. 금년에는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왕성하고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는 다민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